안녕하세요. 박주호 목사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베드로의 향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GBS 내용 중에 모든 것은 다 다루진 않고요. GBS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목장에서 나눌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짚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향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 황제의 도시 속에서의 그 고백과 무관하지 않은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이야기의 구성으로 봤을 땐 변곡점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환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전까지 상승 곡선을 그렸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 의미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서 하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봤을 때 마치 위기를 맞이하는 그 변곡점의 서막과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이 사실 이번 장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새롭게 시작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전까지 예수님의 어떤 존재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큰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어떤 실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메시아상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싱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이번 장으로부터 사실은 그 싱크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의 방법과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죽음이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표면적으로 봤을 땐 패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있었던 메시지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방법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단순하게 고대의 역사를 다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만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와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들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세워나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땐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떠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무리한 부탁에 요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과정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리아 지역의 땅에 가서 올라갔던 그 산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과 동일하고, 또한 더불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보여주시리라, 나타내시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과정, 그래서 백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땅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성하려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획과 방식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기대되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구원의 그 과정과 구원의 길들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들은 세상의 눈과 관점으로 봤을 땐 실패하는 과정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치 그 가르침과 다르게, 그 능력과 다르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곳 삼일교회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한 달, 이 삼일교회 오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는 캐나다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학기가 다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캐나다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저희 아내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해서 자동차도 바꿨어요. 사실은 원래는 작은 해치백 승용차를 탔는데 이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캠핑을 많이 다니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문화더라고요. 실제로 캐나다가 이렇게 제가 있었던 지역은 발달하지 않아 밴쿠버 지역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고 자연 환경을 다니면서 캠핑하는 문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문화들이 발달해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캠핑을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2010년식 포드 이스케이프라는 SUV로 사실 변경해서 올 여름에 이제 밴프나 제스퍼를 다니거나 혹은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가까운 시애틀이나 아니면은 LA까지 사실 이제 여행 다닐 생각을 했는데 사실 3일교회 오기 뭐 보름 전만 해도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과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나 또한 캐나다에 가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다시 서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3일교회 온 거에 대해서는 더 오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싱크가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있을 거고 때론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변곡점들을 맞이하거나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차원의 생각, 제가 차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의 수준의 생각,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향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향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향변이라는 항변이라고 했네. 항변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풍랑과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사실 이 단어는 비난하다, 힐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수단 예고를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절대로 예수님에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아랫사람을 혼내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류의 사실 상황들이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본문에서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보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에서 뛰어내리라
너를 받으러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걸 능력 종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로 이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세상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능력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억압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과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방식으로 혹은 이 세상의 권세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과정은 사실은 이 돌이라는 것을 떡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나의 배고픔과 나의 과정을 채우는 과정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능력과 이 권세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권세와 능력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가치 혹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잘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갖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다르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자신을 바쳐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그런 종교심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종교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였을 때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능력 종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종교심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단들처럼 혹은 잘못된 종교인들처럼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들의 종교심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통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나한테 이제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요? 사람들에게 강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담겨져 있습니다. 나한테 엎드리는 그 강압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방식과 이야기들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방식과 전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사랑 가운데 감복되어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심이나 어떤 현혹된 모습이나 강압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길들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과 25절에 써있는 그 말씀, 자기의 십자가를 지인다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타내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사건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이 투영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목장에서 충분히 나누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김일호 목사님 만들어 오신 GBS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함께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나눠준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예상이 달라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나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 생각, 고민을 들게 했나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거나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기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로 볼 때 내 삶에 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좀 나누고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질문의 한 문장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로 볼 때 내 삶에 변해야 될 특별히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함께 나누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